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그리고 그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내가 충만한가? 안 그러면 내가 연약한가? 내가 장성한가? 내가 들리는 그 소리를 분별할 수는 있는가? 그러면서 또 나에게 이 소리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자존심의 소리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내가 내 가치를 내가 보호하려는 그것에서 우리가 수준에서 머무릅니다. 그러면 큰 코를 다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든 그리고 그 소리에 그 반응하는 결과를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반응이 때로는 엄청난 나의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 똑같이 들리는 그 소리가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의 소리가 나 개인에게는 이러한 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사울왕은 너는 아멜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우양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는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내 욕심에 맞추어서 반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유 왕을 살려줘야 보물단지 있는 데를 발견하고 그리고 통통한 것은 제사 지는다는 명분도 있고 그리고 좀 팔면 돈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에서 내면의 소리에 욕심의 소리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이뤘냐?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요나단이 차기 왕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도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자기가 죽음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의 그 어떤 소리 그것이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라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만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 4대까지 내 자손 끝까지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듣기에는 소리가 들리지만 내가 장성한가? 장성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소리를 들리겠죠. 우리 어린아이 하랑이라든가 에서 얘네들은 교회는 놀이터니까 아직도 쟤네들은요 와 교회 간다 누구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러 아직 안 오는 겁니다. 쟤네들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상황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옳은 분별을 할 수 있는가? 또 그 상황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정리가 안 돼. 그러면서 판단 들어가고 거기다가 결론까지 냅니다. 그 몫은 고스란히 사울왕이 폐위된 것처럼 고스란히 본인에게 들어갑니다. 본인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소리를 먼저 잘 들어야 되고 그 소리에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말이나 다 듣다가 더 중요한 여호와의 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많은 소리를 제외하고 오직 여호와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오직 에너지를 그쪽에만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잘 분별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답을 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모든 것 시험을 통하여 답을 쓰는 사람에게만 성적을 주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처럼 패스를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의 소리가 꽉 차 있어.
그 여호와의 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 그럼 하나님도 그대로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기노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묵중한 것을 맡길 수가 없죠. 왜? 피차지간의 일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오늘 또 먼저도 청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왜? 하나님이 명령했더니 자기 마음의 소리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제멋대로라면 국민들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왕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바로 사울이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울을 버린 것 같고 왜 그렇게 너 마음을 아파하냐. 사무엘에게 가셔서 내가 이새의 집에서 왕을 보았노라. 너는 이새의 집의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녀가 8명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볼 때는 다윗은 그냥 막내, 그냥 종부레기. 형들이 볼 때도 막내는 그냥 양치고 있고 사무엘이 우리 집안에 왕을 뽑으러 왔다니. 장남부터 해갖고 쫙 오고 막내 양쳐야지 너는. 막내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나도 사람인데 나도 아들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꼭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막내는 양쳐야지. 그래서 7제까지 다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래. 엘리압이 먼저 사무엘이 깜짝 저 키 좀 봐. 와, 저 근육 좀 봐. 하나님 역시 엘리압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통과. 그는 이미 내가 버렸느니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어떤 분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합격 좀 쓴 겁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 또 날 불러서 일 시키려고 그러지. 이렇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과 관계할 줄을 모르는가. 그 말이 어떤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막내가 오기까지는 식사 안 할 것이고 제사도 안 지낼 것이고 막내 데리고 오시오. 그럼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돼요. 양을 어디 가서 치는지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그래도 전부 함께 왕을 맞이하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가 내가 찾는 그 바로 차기 왕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름 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의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 다음부터는 내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날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안 충만하면 막 의지를 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지식은 있어갖고 이렇게 하면 옳은 거,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이건 알아. 그러니까 막 의지를 내야 됩니다. 나를 말씀에 올려놓으려면 의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다니니까 일은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사울은 반면에 어떤 모습이냐. 그냥 우리가 왕이 하나를 뺏겼네?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이 땅의 이 일로 다 고민스러워. 왜? 하나님의 영이 간섭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땅의 육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겉모습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겉모습은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내 속에는 완전히 번뇌케 하는 악한 영만 가득합니다.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이것저것 고민에 쌓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막 밤을 새우고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밤에 잠을 막 못 자고 막 한꺼번에 막 걱정하고 하는 사람은 이미 악한 영에 많이 사로잡혔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성령이 오면 먼저 단잠부터 재웁니다. 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근데 밤에 밤새도록 악령에 시달린 사람은 낮에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은 먼저 성령이 오시면 단잠부터 재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러니까 한 게 없어. 몸은 피곤하고 지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대 더 맞아. 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악한 영에 충만하다. 한번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다윗은 차기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내정되었고 이미 첫 번째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은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볼 만한 것을 봅니다. 들을 만한 것을 듣습니다. 행동할 만한 것을 행동합니다. 이게 틀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내가 통과시킬 말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밤새도록 쓸데없는, 그리고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가지고 막 철저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 별 5만 가지 생각으로 작동상의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오늘 사울 왕이 그러한 모습이다. 다시 한번 14절. 여러분에게도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왔구나. 하나님 앞에 SOS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또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머리도 아프고 골치 아픈데 나 오늘은 못 가겠어. 나 교회 제껴버리 안 맞아 달아. 이렇게 정신없는 생각, 정신없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되냐? 나라를 보호하기는커녕 지금 자기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신세가 바뀌어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나라까지도 가슴에 안아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왕위를 할지라도 나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어떻게 나 이 머리가 아파서 어떡하지? 나 좀 누가 좀 찬양 좀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봐. 기도 좀.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악령이 충만한 지금 이 모든 성령은 다 다윗에게 간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지금 어떤 모습이냐? 14절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밤새도록 고민해도 나온 답이 없어. 아침에 되면 밤새 이슬이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런 일을 계속 수십 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 자기 자신의 악한 영에게 쏘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자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오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까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지금 왕이요, 나 정사 못 봅니다. 지금 자기 몸도 혼자 해결이 안 돼. 자기 기도 갖고 안 되고 자기 찬양 갖고 안 돼.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머리가 이렇게 깨져서. 그러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이때는 악기가 수금이니까 좀 찬양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런 사람 있으면 찾아와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곳에 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지금 접견을 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사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이 용기가 있대요. 다윗이 수금도 잘 탄대요. 어떻게 보면 다시 날마다 정부레기잖아. 형들 앞에는. 어이 막내 너 양 치고 있어?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왕이 나온대. 형들은 좀 거기 가서 좀 사무엘 좀 만나볼 테니까 에이 막내 양 치고 있어. 요 정도야. 지금 형들이 볼 때,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힘없는 막내. 근데 하나님이 보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본래는 어떠냐? 그런 집안에서 별로 사랑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은 자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열심히 수금을 준비했고, 또 수금을 준비했고, 그리고 칼을 쓸 줄 아는데 무용 칼을 쓰고, 그리고 말을 잘한대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기도를. 그리고 그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용기가 있으니 내 양을 건드려 사자도 내 가만두지 않지. 내 양을 건드려 곰 니네도 가만두지 않지. 내 양과 나는 목숨을 같이 한다. 이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재 다윗의 구간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형이 어이 막내 양쳐. 그러면 다윗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막내 하는 그놈의 막내 쏘아니 지긋지긋하다 그냥.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러면 막내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상처를 안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지금 누가 교사 가서 수금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렇게. 그랬더니 용기도 있고 수금을 잘 타고. 이거를 아버지도 못 보고 형들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맨날 그냥 이랬습니까? 그 사람이 심사위원도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심사위원도 아니야. 또 그 사람이 복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상처받지. 통과. 그럼 속으로 통과. 나도 통과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는 내 마음이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널널해요. 양 뜯어 먹으라고 그러고 사자 올 때만 힘쓰고 나는 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대요. 왜?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용기를 줬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 갖고 내가 외롭니 어찌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입장이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매일 골치 아파서 아이고 나 머리 아파. 아이고 나 좀 어떻게 해봐봐. 성령 충만한 사람 없냐. 아이고 오늘도 수금 탈 사람 좀 찾아. 이러는 통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귀신이 들려서 뭐 백성들은 또 운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가장 싸움 도두는 자, 가장 키가 장신이 2m만 해도 굉장히 크죠. 2m에 80이 하나가 더 있대. 2m 80. 갑옷이 57kg, 칼이 7kg. 이런 사람이 막 엄청나게 하면서 여러 섬 썰고 없잖아. 니네 사울의 종들아, 아이고 니네는 군대도 못해. 사울의 종, 사울의 신하들이지. 신하들 그냥 몇 명 니네 나온 거지. 나는 블레셋 대표. 나 이만한 사람. 나는 전쟁에서 내 잔뼈가 굵어졌어. 한번 그리고 으르렁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사울의 신하들 덤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새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새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서 저기 형들이 20세 이상 군대를 가니까 셋째 형까지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넷째도 있고 넷째는 그러면 18 됐겠죠. 5째, 6째, 7째, 8째까지 가려면 도대체 다윗은 15이 안 넘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넷째를 불러야 뺐잖아요. 왜? 전쟁터의 심부름이니까. 그런데 어이 막내 여기 완전 종구랭이 어이 막내 그러면
나 같으면 이랬을 거야. 아버지 넷째 아들 있잖아요. 다섯째도 있고 넷째 다섯째 가면 되겠네. 전쟁터니까요. 근데 이 집은 아니야. 다윗이 아마 충성스럽게 심부름을 잘하는 것 같아. 어이 오늘도 막내. 그래서 기름 부을 때도 막내 빼더니 오늘 전쟁터가 막내 가래요. 야 형들 전쟁터에서 야 배고프고 또 전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빠가 궁금하니까 너 가서 이 떡 좀 싸가지고 그 좀 형 대장 좀 치즈 좀 나눠주고 형 떡 좀 주고 야 그리고 전시 상황을 알려줘. 그리고 증거를 갖고 와. 네가 거기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이렇게 어이 막내 왜 또 중간에 또 새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증거물 꼭 갖고 와. 형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이 막내 여기서 겨우 망쳐주질 않아 이 막내를. 그런데 갓을 무렵에 골리앗이 똑같은 말로 어이 사울 신하들 어이 이리 와봐. 니네 그 여름에 우리 이거 썰 게 있냐. 내가 우리 블레셋 대표 나갈 테니까 너희 중에 한 놈만 나와. 그래서 1대1로 싸우되 이긴 나라의 진자는 종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러니 그때 이 모든 상황은 거기는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골리앗은 거기다가 떡대가 2m 80, 갑옷은 57kg, 칼은 7kg.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다 어떤 모양이냐? 크게 두려워 한 명 한 명 도망갔대. 슬슬 빠져 도망가 크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대요.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맞는 거죠. 왜? 다윗을 대비시키려고.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못 읽으면 또 어떠냐면 그놈은 막내 내가 한 번만 더 해봐. 그냥 집을 튀쳐나가 버릴 테니까 그냥 아이고 지겨워라. 그냥 아버지고 형이고 다 필요 없어. 그놈은 막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인지 관심이 없어. 다 지겨워. 아이고 그리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피해식을 가져. 그리고 상처를 입어. 그놈의 막내 나 이제 막소리만 나도 내가 기절을 하겠어. 그냥 기절을. 아이고 지겨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들을 줄도 모르면서 상처를 받아내. 멋대로 들어놓고 지가 상처받아. 네.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을 일부러 보낸 겁니다. 기름을 부었죠. 다윗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용맹한 사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도다. 왜? 기름 부은 건 아직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세상에 데뷔전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것을 만약에 다시 읽지 못하고 상처를 입었다면 그놈의 막내 넷째 아들 보내세요. 아버지 넷째 아들은 아들 아니에요? 아유 그냥 막 그때도 나한테 우리 가정에 왕 될 사람 있다고 나를 빼더니 나는 왕될 몸이 앞으로 아버지도 나한테 잘 보이셔야 돼. 넷째 다섯째 보내세요. 안 그러면 일곱째 형 보내세요. 그들은 아까우세요. 죽으면 나는 만만하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또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곡해했다면, 잘못 들었다면, 멋대로 해석하고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걸 누가 유료합니까? 스스로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지. 왜? 본인이 오해한 거 본인이 풀어야지. 지금 아버지는 나름대로 멋대로 보냈다고 쳐. 다윗 무시함으로 보냈다고 쳐.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자기 왕이 됨으로 데뷔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잖아요. 그냥 사람의 소리. 그 사람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쁜 소리는 또 믿고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나보고 뭐라고 했다고. 근데 그럼 너 그 사람 신뢰하냐? 신뢰하지도 않아. 근데 상처는 아주 중요하게 받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처구니 없도록 내가 운전을 해요. 내가 운전을 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운전을 해.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놔. 내가 네 인생 운전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한 번도 안 살아본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운전하는 게 낫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운전대를 생명과 길이 대신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정말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막내가 거기에 갔더니 그 전쟁을 하여서 그 계속적으로 그 골리앗이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 아우 너무 무서워. 골리앗 좀 봐. 저 키 좀 봐. 내 2배. 우와 무서워. 그리고 살살 도망가는 그 중에 지금 다윗의 똑같은 눈인데 어떻게 보았느냐? 골리앗 저게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면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왕이신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지.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지. 그리고 나는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나는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물맷돌이 있고, 그러면 백발백중 싸움은 이스라엘 것, 싸움은 여호와 것, 싸움은 다윗 것. 이렇게 딱 그 가치를 이미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가치를 뽑습니까? 나도 내가 이거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않지만 나도 이런 식으로 가치를 뽑아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돈으로만 뽑아야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우려면 적어도 골리앗만은 일단 키하고 등치가 떨어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일단 칼을 잘 써야 되지 않냐? 칼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 골리앗에 대비해서 사람을 뽑으려니까 거기에 못 맞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또 블레셋은 그렇게 거구인 사람을 앞에 내세웠고, 일단 기선제압을 하자 이거죠. 상황으로 기선제압을 하자, 보이는 곳으로.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사신 하나님을 모욕해? 안 되지. 나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 나 다윗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물매를 돌릴 수 있는 자, 나 다윗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이 모습, 이 가치를 가지고 이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봐줘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근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치를 있으면서 다 돈으로만 하자는 거야, 그 가치를. 그러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잖아요. 다윗이 지금 언제 등치로 나갔습니까? 안 그러면 칼로 나갔습니까? 안 그러면 경력으로 나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육의 가치로는 다윗은 제로야, 제로. 육의 가치로는 골리앗의 제로입니다. 등치도 안 돼, 무기도 안 돼, 나이도 안 돼, 경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전쟁의 왕,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 내가 여호와를 모욕해? 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차기 왕은 죽을 수가 없죠. 나 차기 왕. 그리고 나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물맷돌. 그동안 내가 양을 보호해서 곰에게 던졌던, 내가 양을 보호해 사자에게 던졌던 물맷돌이 오늘은 너를 맞출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다 놀래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저 등치 좀 봐. 와, 블레셋 군인들 좀 봐. 그거 갖고 놀란 거예요. 육신의 것만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는 안 돼. 왜? 육신적으로 돈이 있나, 내가 뭐가 있나, 맨날 그것만 갖고 따져. 네 믿음은 어디 있고 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고. 너는 그럼 기도는 뭐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날마다 무시해요.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로 살고, 기도 한번 하고 세상 가치로 살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다윗 골리앗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골리앗의 가치로 바라보는 모든 군대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랬대요.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시작. 17장입니다 17장 23, 24 시작.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6절도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지금 온 형들은 어떤 소리를 듣냐? 상황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저 키 좀 봐. 이미 더래. 무슨 이미 더 되겠는데 이미 더 80대. 야, 아니 저 등치 좀 봐. 저 팔자도 좀 봐. 두 사람 세 사람은 뚫고 나가겠다. 야, 이렇게 놀랬어요. 놀래서 기겁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거 바라보고 이미 기선이 제압돼서 이미 경기를 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걸레 같은 그 모습으로 밤새도록 연구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쓰는 것만 아주 연구하잖아. 응? 그리고 매사에 이 세상에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떻게? 나만 있으면 되지. 너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호가 없는 게 더 문제요. 교회는 다니는데 너는 빈 껍데기잖아. 교회 다니고 지옥 가고. 이게 뭐요? 여호와 관계도 안 좋고. 이게 뭐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벌벌 떨어서 한 명 한 명 도망갔대, 몰래. 지금 그런 지경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똑같은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 그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서 도망갔고 크게 돌려 벌벌 떨었고 이미 사기를 다 잃은 거죠. 다윗은 너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해? 있을 수 없지. 너 지금 골리앗, 너 하나님을 모욕해? 이렇게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저 덩치 봐. 어떻게 하나님의 모욕을 받든 뭐 하든 아무 상관없어. 아이고 저 덩치 좀 봐. 상황만 보고 상황을 보자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끼리 아이 무서워. 야 나는 지난달에 장가 갔지 않니? 아니 나는 어쨌잖니. 그리고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너 골리앗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듣겠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역시 다윗 잘 뽑았지. 이미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면 어디다 백지에다 도장을 빵빵 칠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정신없는 백성들이 한번 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왕이 어떤 대우를 하겠다고 하느냐? 나는 내가 상대하는 것은 니네가 등치 큰, 키 큰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하는 그와 내가 대결을 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저 등치 좀 봐. 칼 좀 봐. 4명, 5명 다 한 번에 찔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골리앗 앞에 너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욕했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왕이 어떤 대우를 주겠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전리품을 확실히 받게 돼요. 왜? 다윗은 자기가 차기 왕이잖아요. 어떻게든 왕과 가까이 나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왕의 사유가 되고 재물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겠다. 오케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사바사바 왕이 드디어 한 명 나타났는데 걔가 조금 작아 왜소하니 그냥 나이가 어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나가니까 만나보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왕이 이제 접견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야 쟤는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너는 소년이지 않냐. 또 육신으로 또 보는 거예요. 나가 어떤 사람이냐. 사자가 만약에 곰이 내 양을 물었다? 내가 수염을 다 뽑아내고 아가리를 찢어놨습니다. 그래? 오케이. 어차피 선수는 없으니까. 단독 선수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 옷 좀 한번 입어보고
내 칼이 좀 쓸만해. 왕의 칼이라. 입어봐. 나는 작은데 사오랑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잖아요. 에이, 이거 너무 입은 것 같아서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를 살려서 잘 갖고 닦은 것이, 그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적인 시간에,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비유할 수 없는 자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만 시켜야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간증할 때 나 이랬던 사람이라고 이러면 여러분 가치가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그 일을 왜 나만 해, 너도 해야지 할 것 없어. 물론 그 사람들 폭이 넓혀가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답을 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형들이 가서 선을 보든지 말든지 나는 여전히 물맷돌을 돌려가면서 그 양들을 지켰어요. 그 물맷돌이 오늘 다윗의 얼굴을 세웁니다. 한두 번 돌려갖고 됐겠어요? 얼마나 많이 물맷돌 돌렸겠는가. 그리고 명중시키기 위해서, 왜? 물맷돌이 쥐떼기를 맞췄다? 이거는 사자 발을 맞췄다? 이거는 죽는 거죠. 한 번에 명중 안 시키면요 열받게 만듭니다. 사자와 곰을. 그러면 다윗이 죽어. 그러니까 명중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물맷돌을 돌렸겠는가. 그러니 수금 타는 것 때문에 왕을 접견하죠. 물맷돌 돌리 양을 지키다가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물맷돌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만 이야기해. 아유, 너만 부려먹고. 아니, 부려를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고 귀신이 부려먹으면 좋냐고. 귀신을 부려먹어 밤새도록 걱정하게 하는 거. 이거 귀신이 날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도 없어. 몸만 병들어 뼈가 말라. 왜 귀신에게 부려먹는다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이, 이거는 충성하는 거죠. 모든 것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귀신은 실컷 부려먹 쓸모없어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또 들어가요. 대를 물려서.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자녀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충만해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지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그냥 읽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목표점에 마음이 막 뜨겁게 끌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제 옷 입고 나갈게요. 그냥 제 식으로 할게요. 그랬더니 또 도리가 없습니다. 선수가 없으니까. 나가봐. 이렇게 했더니 정말 옷 입고 지금 물맷돌을 가져갔더니 그것이 골리앗 눈에 또 뭘로 보이냐. 내가 개냐 이 자식아. 막대기를 갖고 나왔게. 그리고 너는 눈 감아도 내가 그냥 한 번에 내가 너를 처리한다. 그런데 다윗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다윗 속에는 지혜가 있고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것으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바라볼 때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 막대기 속에 돌, 그걸로 선제 공격일 겁니다. 다윗은 힘이 안 되는데 걔는 굳이 가까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멀리서 먼저 선제 공격이라는,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거, 바로 그것이 오늘 골리앗을 날릴 것입니다. 여호와가 날려줄 것입니다. 그동안 나도 훈련하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는 훈련도 안 하고 역사 없어서 하는, 뭘 갖고 역사를 해? 뭘 갖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그 생도에게도 내 남편이 죽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엘리사께서 하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니네 집에 뭐 있냐?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기름 갖고 와. 그리고 온 동네에 가서 그릇 빌려와. 그래서 그릇만큼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것 플러스 우리 작은 거라도, 우리 작은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역사하시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게 해도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너도 그 속을 하면서 그릇을 넓혀야 돼. 온 동네. 마음이 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아마 수많은 사람과 싸웠다면 그를 못 빌려와요. 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잘 지냈다는 것은 그래도 많이 나눠줬다는 얘기고, 많이 온유하고 많은 사람과 교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래요. 그 바로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도 그 떡 먼저 내가 먹자. 아유, 나 사실은 이거 오늘 마지막 먹고 내가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래도 내가 먹자. 그러면 너 그릇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면 크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복을 안 줄 사람은 지 말은 크게 들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통과. 생명은 다 통과시키고 썩을 것만 굳게 잡아. 내가 절대로. 그리고 내가 웃어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나이다. 이거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먼저 먹자. 그러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나가는 말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 집안에는 안 떨어졌대. 왜냐? 엘리사 먹여야 되니까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겁니다. 왜? 엘리야 살리기 위해서는 가루 떨어지면 안 돼. 엘리야 살리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래. 하나님, 우리 떨어져서 내 아들 굶는 건 상관없는데 선지자께서 굶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과,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선지자는 왜 왔대? 이렇게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넓혀가면서 그 나라와 그 일로 이렇게 다가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런데 계속 눈 감고 그냥 내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다고, 나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입장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보여야 되고, 나에게 이 은혜를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어제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 우리가 김노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은혜를 공짜로 받으면 우선 공짜로 받는다고 김노기 목사님 우리 몰라 맨날 보는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것도 방법이야.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김장을 해드리면 좋겠다. 배추 많이 심었죠. 나 마늘 많이 사다 놨죠. 고춧가루 이난희 집사님네 엄청나게 많지. 이병태 집사님 없어? 우리 것도 많아. 사면 되지 그까짓 거. 마늘도 내가 30만 원치나 사놨어. 마늘 사놨지. 멸치 좀 많지. 이게 우연이 아니네. 그래서 일꾼들 불러다가 우리가 한 더 좋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행한 대로 갚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거 다 돈 주고 남들은 사야 돼. 김노기 목사님 지금 머리 터지면 내가 봐도 머리 터져. 김장을 어떻게 할까? 자기는 바쁘지, 사람은 많지. 그래서 우리가 천안 쪽만 우리가 담당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인천은 인천대로 자기 담당할 것이고, 양평은 양평대로 담당하고, 우리는 천안 것만 담당하고. 이렇게 되면 김노기 목사님이 춤을 출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분을 한번 춤추게 해주면 어떨까? 내게 이미 있는 은혜가, 소금도 많아요. 원기훈 집사님이 소금 2포나 줬어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천은 인천대로, 양평은 양평대로, 우리 천안이 그렇게 시도함으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지겹게 들립니까? 또 일 벌리려고. 근데 나는 그렇게 들려. 일꾼은요, 바람에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막 그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수육 사오고, 목사님은 와서 뭐 해오고 이렇게 시켜도 되고요.
근데 욕심 있으면 내가 한바탕 이번에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꽁꼴로 은혜 받는 것보다 우리도 그 은혜를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곳곳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말씀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부모가 잘 가르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아이고 빈말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배부르냐고.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좀 다오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은혜껏 생각해 보시봐. 저는 우리의 모자란 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 올 사람이야. 우리 배추 가세요. 우리 배추 얼마 나 한 번도 안 가보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시죠. 부족하면 사면 돼요. 얼마나 되겠어. 우리가 기본으로 있는 게 많은데. 할렐루야. 멸치젓도 많고 까나리젓 뭐 소금 두 포에 뭐 다 있습니다. 우리 마늘도 어쨌든 내가 30만 원어치 사놨어. 그래서 내가 마늘을 30만 원 사면서 왜 이렇게 많이 산대 도대체. 근데 그 목사님을 농촌 목사님을 내가 사주고 싶어가지고 마늘 30만 원짜리 달라고 뭐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30만 원 샀네. 어떡하나 이거.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이런 생각을 누가 이렇게 쉽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했어. 근데 복 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행할 것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 당장 달려 우리 집회할 수도 있고 안수할 수도 있어 그 사람.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분은 항상 내가 먼저 소리를 들었어. 작년에 김장 때문에 골치가 아팠대요. 김장. 그래서 우리 김장 천안성전만 한 500포기 막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부엌도 크지. 또 저쪽에 이제 수요일까지 안 해놓으면 내가 1,000만 원 벌금 내가 저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저거 그랬더니 당장 해놓겠대. 그래서 거기서 절이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난 내게 주어지는 은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할렐루야. 왜? 난 내가 그 정도 하면 그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고 그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속이 너무 시원하겠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도 그렇게 관계를 하는 거야. 그냥 얼굴만 삐찍 드물고 나 이렇다고 이렇게 하고 뭐 대화가 되겠냐고. 항상 상대방이 힘든 그 부분을 치고 나갈 때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할 줄 아는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관계를 해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도 오늘 이스라엘은 전쟁에 만약에 전쟁이 없는데 다윗이 이렇게 설치다가는 모가지감입니다. 근데 전쟁 때 다윗은 많은 것이 아직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년이야. 근데 사람이 없어. 출전할 사람이. 골리앗과 맞서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나 써달라고. 너 안 된다고. 장수대 너는 애들이잖아. 막내. 아니라고. 나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내가 아가리에서 내가 막 사자 곰 새끼를 빼냈다고. 나 보내라고. 그래서 오히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하면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왕이 안 된다 그러셨어. 제가 기회를 잃었네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나갔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꼭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골리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를 치욕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전쟁에서 질 거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길 거래요. 그는 칼로 나와 단창으로 나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대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치욕했기 때문에 모욕했기 때문에 나 다윗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승리할 거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분이 잘 서야 됩니다. 대회 명분이 잘 서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대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고 일을 이룰 줄 믿어요. 다윗이 그냥 겸손하게 왕이 뭐라고 했던 어쨌든 내가 나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왕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에 수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곰과 또 사자 속에서 싸웠던 다윗, 그게 오늘 그 가치가 드러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수고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판을 깔아줄 때 함부로 그 판을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동안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자기에게 맡긴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것을 온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 내가 충성스럽게 나의 구간을 띄워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왕이 또 나에게 어떤 걸 맡겨도 나는 충성스럽게 그 구간을 뛸 것입니다. 라고 충성이 인정받는, 그동안 자기 소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보기를 잘해야 됩니다. 보고 듣고 잘 분별하여 결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안 씁니다. 그냥 늘 맹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소리만 듣고 그래 말이야 골리앗 키 좀 봐, 키 좀 봐. 누가 나가? 뭐 누가 죽을 일이 있어? 아유 네가 나가봐, 네가 나가봐. 왕이 사위 준대잖아. 왕이 사위 시켜준대잖아. 이렇게 넘말하듯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생명 되신 여호와를 모욕해 견딜 수 없지. 가만둘 수 없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의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바로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의 소리 41절에서 4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든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나의 등치 이런 걸 바라보고 내 전략으로 싸우재. 내게로 오래요. 내 칼 맛 좀 한번 보래. 내가 공중에 새밥 만들어 줄 테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왜 네 전략으로 싸워? 나는 나만이 갖고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모든 것들을 그의 말에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내 말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오히려 약이 되고 나의 그릇을 화끈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아니 왜 그걸 뉴스하고 있어? 제껴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소리를 왜 듣고 있어? 지금 다윗도 막 그러잖아요.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갖고 게 이 자식아? 와 내가 한번 간단하게 너를 공중에 새들의 밥되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저주했대.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여기에다 속으로는 그렇게 했겠죠. 내가 왜 네 방법으로 싸워? 나는 내 방법이 있다니까. 내가 왜 네 앞으로 가? 내가 선제 공격해서 네 목을 날릴 건데. 이렇게 그 말을 다 안 했어도.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 시작.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상대방이 우리가 눌려 있으면 상대방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근데 다윗은 내면의 성령의 소리가 커요. 그래서 골리앗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야 와봐.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갖고 나오게 와
내가 당장 너를 날려줄 테니까 새 밥이 되도록. 근데 다윗은 내가 왜 가? 나 만군의 여호가 있는데 내가 너 멀찌감치 있어 미리 목을 날려줘야지. 이렇게 다윗의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목소리를 무조건 크게 듣고 생명의 소리를 누가 들으래? 본인이 들었지. 그렇게 강요한 사람 없잖아요. 골리앗이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건 지 말이야. 다윗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내면에 생명이 내가 잘하는 거 너는 칼로 싸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돌려줄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전략을 끌려다니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아가노라. 이렇게 그동안 이 물맷돌이 오늘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다른 달란트가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너무나 우습게 여겨. 그렇다고 자꾸 나를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귀찮아 죽겠다고. 죽어. 차라리 죽어. 그게 귀찮을 것 같으면. 너는 여호와의 관계는 안 보냐? 사람 괜찮은 사람과 관계만 하면 떡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관계를 귀찮은 것? 그럼 하나님이 너를 귀찮아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 결과는 생각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축복을 줄래다 재앙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오늘 다윗 이 물맷돌, 그냥 막내 오늘 양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물맷돌이 오늘 나라를 구합니다. 다윗도 물론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말도 나는 그거를 능력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돌을 가지고 거기를 더니까 이마에 딱 맞았대요.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 막 나보고 뭐 공중에 새를 날려주고 막 그랬다고, 나한테 오라고 막 그랬다고, 뭐 새 밥 만들어 준다고 그랬다고. 힘없는 사람만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 소리, 막내 너 우리 왕될 사람 우리 집에 나온다. 양쳐 막내 너 군대 형들 떡 먹는지 전식 어떤지 네가 상황 차표 증표 갖고 와. 너 토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리고 왕도 자네는 이제 잔뼈가 굵었잖아. 등치지 마라. 너는 안 돼. 애들이잖아. 그 모든 걸 통과하고 오늘 그 물맷돌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은 또 어떻게 했냐. 내 전략대로 싸우자고. 우리 칼로 싸우자고.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다윗은 오직 자기가 그동안 익숙한 잘하는 곳으로 그것을 전략을 세워서 나갔습니다. 물론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너 그거 자꾸 잘한다 그러면 저 교회가 와라 뭐 내놔라 어쩌라 그런다. 축복받아야 되는 걸 헌금하라고 그럴 거고, 뭐 잘한다 그러면 너 그것 좀 수고하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 내 집에 그 우두컨이 있고 내 몸에 우두컨이 있어서 뭘 하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오늘 다윗 양들에게 써먹었던 거예요 이거 오늘. 그런데 오늘은 나라의 전쟁에서 또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잘한 이 자선을 가지고 오늘 나라를 구하고 자신을 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목을 끌려가 상처를 받아놓은 거야. 골리앗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개냐 막대기 갖고 나오냐. 나 창피해가지고 혼났다고. 아무거나 멋대로 듣고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로 작정한 그 일에 내가 먼저 상처를 받고 기가 죽어.
이 상처를 누구에게 위로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상처받기 전에 이 상처를 다시 한번 주의 목소리로 들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승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상처를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소리로 드리면 어떻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만 잘 판단하고 또 잘 정리해서 잘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고 내 발목을 묶은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한테 그랬지, 네가 나한테 무시했지, 맨날 막내 나를 종 부리듯 부려먹었지. 그래서 뭐가 어찌 됐냐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말, 환경의 말에 여호와의 음성이라고 말하지 말자.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오면 여호와의 음성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전략적으로 어떻게 내가 나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는가? 라는 소리로 저와 여러분은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 멋대로 드는 이 상처를 여호와